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재판받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군데를 찾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하고 23장 25절. 처음 우선 누가복음 22장 53절 먼저 한 구절 찾아서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22장 53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쭉 반복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나의 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목적한 어떤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이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는 사건을 가리켜서 자기의 때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십자가로 향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은 너의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어둠이 활발하게 극렬하게 활동하는 그 순간이 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너희 시간이다. 마귀가 거기에 두목일 거고, 그죠? 우두머리일 거고, 그래서 그 두목의 시간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25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어저께 지난번에 한번 읽어 오십시오 하는 구절의 범위가 어떤 거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고 이제 체포되시고, 그죠? 체포되신 다음에 십자가로 향하기까지의 그 과정의 시간인데, 그 과정 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시죠. 재판을 받고 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받냐 하면, 예수님의 유죄를 확정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전혀 죄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바라바라는 실질적인 도둑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백성들에게 물어보게 되죠. 근데 백성들이 바라바를 살려줍시다, 이렇게 바라바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의 결과는 결국은 바라바가 살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향하게 되는 과정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이야기를 쭉 살펴볼 건데, 이 순간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겪으셔야만 했던 그런 과정들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당한 일도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돼 갈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되지 않도록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말리시고 내가 지금 이 붙잡혀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과정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붙들려 가게 됩니다. 붙들려 감으로 인해서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자기들의 리더가 체포되기 때문에 이제 구심점을 잃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체포된 이후에 많은 부당한 재판들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 온전히 다 성취해야 할 모든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들의 대속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정말 부당한 방법들의 재판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냥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그래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안전하고 완벽하고 우리의 구원이 다시 되돌려질 수 없도록 모든 철저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구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 어느 것도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주제를 갖고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할 건데 우리가 그거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하시는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원래가 높은 데 계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그 많은 부당한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죄가 없으신 과정에 놓이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내가 드려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배우는 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모른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성취를 해서 다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 십자가로 향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과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거 너무 소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뭐 그들이 하는데도 그 부당한 거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항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부당한 일에 개입되도록 자기의 모든 몸과 모든 시간들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무능하게 다가가시는 건 아닐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슈퍼맨처럼 막 빵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러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어떤 성취해야 될 모든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어떠한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어떤 희생을 치르는 일들이 눈앞에 닥친다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누구도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 이야기는 내놓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식으로서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목숨을 내어놓는데 내가 이 목숨을 내어놔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이미 내놓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생명을 내어놓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구질구질한 세상에 와가지고
죄 가운데서 거하시다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이유는 뭐냐? 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이나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은 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내어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신 거라는 거예요. 자, 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다시 우리 첫 번째 구절부터 한번 보면 누가복음 22장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때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고 있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시간이다. 내가 이제 내 때가 지금 코앞에 있는데 그 때로 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겠다. 이 시간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너희가 활발하게 시간을 그 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어둠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와 마귀의 활동이 엄청나게 극심하게 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뜻이 성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자기의 때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마귀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세차게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군중들을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또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로마의 권세자들. 그죠? 그래서 뭐 빌라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개입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수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개입해서 또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시간들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9편 19절. 지금은 아주 어두운 깊은 어둠의 시간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아셨사오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전면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상황에 이르도록 지금 마귀가 계속 공격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7절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고 비웃고 하는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그죠? 예수님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려는 자들이 강함으로 이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장의 69장 12절.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가 술주정뱅이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나이다. 인간들의 조롱을 받고 있고, 그죠? 술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이 결정될 때까지의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지켜가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그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지금 읽었죠.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까닭없이 미움당하고 하는 일들이 극도로 치달으면서 강하게 치달으면서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런 부당한 대접들을 받았는지,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러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하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희생물임을 입증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기에 합당한, 점과 흠이 없는 온전한 희생물이다 하는 사실을 입증해 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죄가 없고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사실을 입증하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이제 내가 너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십자가의 희생물로 드려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과정들을 한번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일단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누가복음 22장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보라, 한 무리가 오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 앞에 와서,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이 오는데 그 무리에 함께 앞에 서서 예수님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자기가 그 주인으로 섬겼고 자신의 주로 섬겼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과 원수되어 있는 적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앞에 서서 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원수로 대접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적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줄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영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자기의 제자였던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사실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26절에서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유다가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이제 유다를 통해서 극심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에 대해서 이건 찾지 마시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들도 자기 아들이 이런 일들에 개입될 것이라고 아마 상상을 하지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출생조차도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는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친한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다를 아주 나의 친한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한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께서 나의 친한 친구다,
그렇게 그냥 친구도 아니고 친한 친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발꿈치를 들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아끼던 제자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를 원수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다 입증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친한 친구다 하는 걸로 봤을 때 예수님은 유다를 믿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사실 유다에 관해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감히 짐작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맡겼고, 그죠? 많은 제자들도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다가 무슨 돈을 부당하게 썼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도 신뢰를 얻고 있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이야기가 뭔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네가 계획했던 거를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앞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알고서 봤을 때 뭔 얘기인지 알지만 거기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랬을 때 누구도 그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알고 자 이제 어둠의 권세가 강력하게 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도 제자들은 그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다는 제자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한 번도 그의 겉모습에서 쟤는 신앙이 왜 저래 저러다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겠는데 뭐 이런 거를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는 그 겉으로만 봤을 때는 제자들이 취해야 할 모든 행동들을 다 그대로 똑같이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동일한 건전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일에 유다는 적극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유다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자기의 할 자리라면 다 빠짐없이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겉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그 마음 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 과정이 일어나기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자신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마귀가 장악하도록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막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막 스마일하고 있고 친절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갈등 구조가 마음속에 벌어졌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막 갈등을 하면서 지금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이 모든 생각들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숨길 수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막 좋은 형제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남들이 눈치 못 채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은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속이는 사람인 거죠. 자기의 속마음과 겉마음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너희들과 같은 편이야 하면서 있으면서 실제로 마음속엔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 지금 같이 있었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지금 유다가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죠?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팔아 넘기는 그 일, 그죠?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후에 유다가 다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할 때 유다는 적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지금 예수님의 원수 되는 사람들, 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 중에 자기의 제자가 거기에 서 있고, 유다는 지금 그 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 사람은, 유다는 이미 마음을 결심한 것이죠.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내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겠다 라고 이미 결정을 하고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다가 왜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 그죠? 우리가 유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하고 겉으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할렐루야 거리고 다니는데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과 원수되는 상황에 놓이는 상황이 없었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냐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뭔가 원수의 입장을 취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적이 없냐라는 것이죠. 유다는 이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의 갈등을 했었고 이미 벌써 마귀에게 마음을 넘겼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적이 은 30개를 제안하자마자 유다가 취한 건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고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던 친구였고, 그죠? 유다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도 다 보고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행동에 결코 흠잡거나 악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걸 하나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제자들 가운데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고 밤새도록 땀 흘려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아왔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게 되었느냐 하는 데는 세 가지 우리가 유의할 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짚어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직강으로 다 들었잖아요. 우리는 책을 읽고 먼 2000년 전 얘기를 듣고 있지만 유다는 예수님하고 그냥 바로 맞대서 숨이 서로 같이 숨결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라.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진리로 나에게 받아들였다면 감히 은 30개를 자기의 손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게 배신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안 받아들인 것이죠. 분명히 그 말씀해 준 걸 진리로 알았으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차라리 이걸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죠? 저 몇천 명 중에 한 명에 있는 사람들 무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바로 측근에 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그냥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한번 찾지 마시고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은 30개 더 받아서 쌓아놔봐야 그거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과 배신하는 대가로 내가 받는 은 30개의 가치의 비교를 할 줄 모른다면 이게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끔찍한 일이에요.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그 긴 시간을 같이 있었을 텐데 우리보다 더 밀집한 관계로 그분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듣다시피 했는데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땅에 쌓아두려고 은 30개 받아갖고 하늘의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어둠으로 직방 달려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 상태를 돌보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유다가 왜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질병도 고치시고, 그죠? 죽은 자들도 살리고, 사탄에게 명령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연까지도 통제하시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에 멈춰라. 그러면 자연까지도 다 다스리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걸 다 보고도 배신했냐 하는 건, 보고도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의 눈이 닫혀서 무시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됐을 거야. 응? 이거 뭔가 이거 가짜일 거야. 내가 본 건 진짜가 아니고. 다 봐놓고서도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런 일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대한 경고도 줬죠. 그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팔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면 유다가 그 말을 딱 들으면 이게 나에 대해서 하는 거라는 거를 짐작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죠? 근데도 그 말을 듣고 배반하기로 했다는 거는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날인가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내 잘못을 꾸짖는 것 같아. 그 목사를 통해서 나온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다윗과 같이 누군가 대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왜 내 잘못을 지적하지? 기분 나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꾸짖어야 돼요. 맞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 근데 내가 그걸 성취 못하고 있는 거를 저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식으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왜 내 잘못을 지적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유다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복수의 칼날을 갈다거나, 그죠? 하나님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하나님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은 30개를 향해서 가는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모든 이적과 기적들,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서 드러내 보여줬던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누리게 해줬던 많은 축복과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다 안 보고, 심지어 너무 안 보니까 직접적으로 경고까지 해줬는데 그 말까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깡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적이 되도록 마음의 결심을 굳혀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과 나는 원수야 하고 무리들과 와서 딱 대치해갖고 난 이제 너하고 같은 편에 안 있을 거야 라고 결심하고 내가 배신한 배신자라는 걸 예수님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왔다거나 아니면 막 악의적인 말투를 해서 당신 말이야 나한테 왜 그랬어? 난 당신과 같이 있지 않을 거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취한 방식은 뭐예요? 가서 키스를 해요. 입맞춤을 해요. 우리 입맞춤은 어떤 때 사용해요? 보통 애정을 표현할 때, 반가울 때, 그죠? 그가 뭔가 사랑스럽고, 그죠? 이렇게 있을 때 표현하는 건데 지금 가룟 유다는 그러한 애정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원수가 되는 거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그리고 친한 친구였던, 그리고 귀한 말씀으로 자기를 진리로 인도해줬던 그분에 대한 보답이 바로 이런 입맞춤을 통한 배반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모든 행동이 결국 뭐예요? 가식적인 행동을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식적인 행동으로 자기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배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한 사람이 감정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화냈겠죠. 그냥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뭔가 막 화냈겠죠. 그건 뭐 풀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철저하게 자기 의도를 갖추고 아우 형제님 저는 사실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 나와버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건 어떡하지? 뭔가 그게 기분 나빴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손을 잡고 해결할 수도 있고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가식이야. 그러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굉장히 젠틀하게 자기를 나타내지만 결국 마음엔 수많은 복수심과 갈등과 이런 걸 표출하고 싶어서 탁 젠틀하게 하고 뒤돌아서 지금 유다가 그런 모습을 취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원수되는 편에 서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유다와 같은 행동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누가복음 22장 52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무슨 취급을 하고 있냐면 강도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도둑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뭔가 훔쳐가서 막 남의 거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을 막 잡듯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무기를 들고 막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태까지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뭔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군중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기를 들고 막 강도를 잡듯이 온 거예요. 이들의 의도에는 어떤 게 있어요? 저 사람을 강도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강도로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형되시나요? 강도들과 같이 나란히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도둑이다. 강도다.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강도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하시냐면 나는 도둑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려 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뭘 훔치러 온 게 아니고 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로부터 훔쳐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22장 53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은 너희 시간이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어떤 존재냐면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끔 만들었던 바로 그 존재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존재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예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하고 강도 취급을 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망가뜨리고 싶어서 지금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강도 취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나는 더 이상 예수님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그래서 나는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심지어 주님을 버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강도 취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지금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고 있는 무리와 동일한 상태에 있었죠.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사실 온전한 삶을 잘 구현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산다는 것을 내가 주님께 뭔가 자꾸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에게서 많은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 많은데 왜 우리를 교회에 불러가고 재미도 없게 만드냐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그분은 나의 삶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유라는 건 뭐예요? 죄를 지을 자유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자꾸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뺏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꾸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소원을 일으키는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원수적에서 서가지고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고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가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순간이 없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재미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재미가 그죠? 하나님이 금한 일을 하는 것을 재미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얘기의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밤새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왜 교회 나오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시작이 안 돼. 모르는 남자와 춤을 추고 부비부비를 하고 하룻밤을 보내는 일을 여러분들이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재미가 아니에요. 그런 재미는 여러분들은 언젠가 술이 깨고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엄청난 후회 막급한 느낌이 막 여러분 속을 공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미는 후회하지 않는 재미를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고 요즘은 뭐 밥도 못 먹으니까 우리는 그런 기회를 못 느끼지만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고민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서로 나누면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 즐거움은 후회할 일이 없는 즐거움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고 죄와 흠과 어떤 더럽고 부패한 것으로부터 내가 구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후회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재미를 주고 싶고 후회하지 않는 일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죄로 향하고 부패한 것과 음란한 것과 남을 속이는 일에 가서 분탕질해 가면서 그걸 재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갔더니 재미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니까 재밌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은 일들로 사람들이 육신을 즐거워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 교회에서 만들어 나가면 그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마치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뺏어가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군중들과 같은 입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린 자꾸 와가지고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가면 일요일 아침에 잠을 자야지 왜 이렇게 시간을 빼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거 시간을 뺏어가지고 남 공부도 못하게 만들어 왜 장사도 못하게 만들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봐야 될 건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깡무시해. 베드로라는 사람은 저는 예수님께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불쾌하게 할 만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그날 베드로는 저는 그런 사람 몰라요. 난 그런 사람하고 전혀 같이 있었던 적도 없어요. 전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막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어떻게 정말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베드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얘기 딱 듣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존심 막 상하는 거야. 3년 반 나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나를 그렇게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나를 확 솟구쳐 내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나는이 어디 있어요? 너 거짓말할 거야 그러면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두려워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보세요?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일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제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 순간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자신감이 충만해 갖고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기도할 필요도 없어. 내가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자기를 세우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간이 없냐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데 설마 뭐 이러면서 그죠? 누가복음 22장 54절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서 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는 게 베드로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바짝 붙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5절 그들이 집회장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자리를 잡음에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으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조롱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껴있어요? 그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하고 같은 사람이면 잡혀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목적이 나 여기 있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원수들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들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지금 베드로는 복이 있는 사람의 길에 서 있지 않죠. 26편 4절 시편 26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사오나 사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사람 가운데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섞여 있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하녀가 나와서 베드로를 노출시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 곁에 앉을 때 어떤 하녀가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분을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과 한패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1시간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확신하여 단언하여 이르되 이자는 갈릴리 사람이므로 진실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매 지금 베드로는 3번 지금 부인한 거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베드로를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마치 우리가 굉장히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쉽게 비난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가 뭐 바보고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런 베드로를 쉽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이 얘 왜 이랬어. 그때 예수님이 너 거의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 겸손하게 받아야지 이렇게 남의 일처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고 비난한 세상 사람이 피워놓은 불 속에 불 곁에 같이 앉아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 같이 묶여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났을 때 아우 아니에요. 저 알고 보면 그렇게 절실한 그리스도인 아니거든요. 저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해서 몇 번 갔을 뿐이지 뭐 그렇게 절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과 구별되는 걸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나는 사실 너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 그러면서 혹시 세상 사람들과 섞이려고 한 적이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은 다니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모태 신앙이지만 지금 별로예요. 이러면서 마치 나를 너 그리스도인 맞지?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베드로의 입장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즉시 수탉이 울더라. 그죠? 예수님께서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 순간에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슬픈 일이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였다면 우리가 막 기대하잖아요. 이 정도면요. 부인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이야. 나 맞아 예수님의 제자였어. 막 이러면서 같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뭐 죽든지 뭐 이렇게 대단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멋있는 결말이 일어나길 바랐는데 그게 아니고 막 삐리삐리하게 막 거부하다가 막 결국은 예수님이 탁 뒤돌아보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 막 운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 그죠? 우리도 베드로 같을 때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통하게 우셔야 돼요. 그죠? 이게 베드로의 끝이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도 그렇고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아주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이 앉아 있게 됩니다. 그때 앉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놓은 불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준비한 불 곁에 사람들이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 대답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3번 반복하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그러면 나의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죠? 매번 잘못된 스탠스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놓였던 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비통하게 여기시고 그 말을 해준 예수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못 살았던 나를 지적하고 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더 큰 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마음이 완약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기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에게 그렇지만 강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61절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는 순간에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눈빛으로 베드로를 봤을까요? 너희 놈 말이야 내 말 안 듣더니 괘씸하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이야. 너희 나중에 내가 여기서 나가면 보잖아요. 막. 이렇게 받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 연약함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기의 어린 양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비통하고 같이 괴로우셨겠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그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까 그때까지 네 마음이 정말 온전한 마음에서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긍휼한 마음을 보고 계시겠죠. 그죠? 그 시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무너져 내리지 않고 자기의 육신을 내세워서 유다처럼 나를 뭐 예수님 부인한다 그랬지. 내가 부인한 거지만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뭔가 합리화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울 때 그분의 축복이 다시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수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있는 공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죄로 비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언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요? 이제 십자가 사건까지 다 끝나게 되면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지금은 저 지옥까지 갔다가 이제 저 하늘을 쭉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은즉 우리가 어찌하여 증인이 더 필요하냐? 너 분명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이게 그냥 곧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지. 야, 이거 더 이상 증언 들을 필요 없어. 너희들 다 들었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씌우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들은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고 그 입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신성모독이 되는 발언을 하게 유도신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일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했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신성모독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6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그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였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죠? 대중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죠?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있어요. 왜?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한다고 돼 있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원수 취급을 하고 있죠.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재판이 끝난 거예요. 종교 재판이. 그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차단하고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누가 신성모독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신성모독대로 고발한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이들은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종교재판으로 예수님을 딱 죽이고 싶은데 유대인들의 자기 자치권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이 사람이 살인이 죽이려면 사형을 선고하려고 그러면 유대 자치법으로는 안 돼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로마 정치의 힘을 빌려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1절. 누가복음 23장 1절.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니라. 로마 총독이죠. 그래서 정치적 힘을 통해서 정치적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법정에서는 요한복음 19장 7절에는 우리의 법에 따라 이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 재판 끝나고 정치적 재판으로 온 것이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계속 이제 신문을 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아무리 봐도 이게 죄가 하나도 없어. 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복음의 핵심이 앞에서 우리 서론에서 얘기한 거기도 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붙이고 나서 결론으로 딱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야기는 심플해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제가 읽어오라고 한 내용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재판하는 과정을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감당함과 부당함들을 다 대신 짊어지고 가고 있는지를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문회도 거치고, 그죠? 너희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고 또 뭐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청문회도 거치고 법정이라는 사법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고 그 사람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와 실질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죄를 검증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법 제도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죄가 없는데 형식적으로는 지금 인간이 취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어떤 사법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이 사형이 마땅하다고 하는 최종 결론을 내려가게 돼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재판이 부당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처음으로 간 것이 어디냐면 사법 소셜 시스템이 아니고 한밤중에 새벽에 국민들이 막 깨어서 저항하지 못하는 새벽에 대제사장의 개인 저택으로 가서 예수님을 신문해요. 밤새도록 싹 해가지고 사형 사람들 군중 동원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 만들어 놓고 거기는 같이 협작군들 세워놓고 이 사람들 죽여야 되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로마 총독으로 끌고 간 거예요. 부당하게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유죄가 확실하다고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대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 사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율법, 모세오경,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고 이미 정치력과 사회 운영 능력과 모든 지성을 갖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인텔리계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는데 합법적인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필요한 증인, 야, 증인 사와. 증인이 있어야 제 죄를 만들 수 있잖아. 증인 사오고, 야, 그 다음에 몇 사람들 우리 대답하면 옳소 외칠 사람들 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완전히 목적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을 부당함에 놓여놓고 결국은 이들이 아무리 뒤져도 어떻게 돼요? 사실상 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분의 무죄가 입증돼서 그분의 무죄의 입증을 통해서 그분이 받아들일 만한 희생물임을 입증하는 걸 우리가 보게끔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이제 이 사람이 무죄다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이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 백성을 나쁜 길로 이끄는 자라 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는데 너희가 고소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다. 두 번 얘기하고 있죠. 22절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죠?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여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유죄를 입증해 달라고 하고 사형할 감이라고 얘기하고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데 필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죽일 만한 죄가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불편하다면 좀 징계 좀 하고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분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 싶어하고 있고 그분이 존재하면 사회의 악이고 과학에 예수님이 존재하면 과학이 안 된다고 그러고 철학에 예수님을 존재시키면 철학이 안 된다고 하면서 철학인의 이 지식의 기본적인 바탕은 신의 존재를 배제해야만 올바른 철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진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진리인데 진리를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라는 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들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여 그들로 하여금 곧 왕이라 하더라 하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재판으로는 로마 법정에 안에서 사형을 못 내리는 거 아무리 봐도 무슨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냐면 예수님이 로마 당신네들이 세금 내라고 하는 거 세금 못 내게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더라. 여기 로마에 카이사르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역죄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왕이 아닌데 왕이 있는데 자꾸 왕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반역죄로 죽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한복음 19장 19절.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 딱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21절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인정하듯이 쓰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정 쓰고 싶으면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자칭
나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좀 쓰십시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했다더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응답하이르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내가 쓸만해서 쓴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진짜 유대인의 다윗의 혈통으로 온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빌라도를 통해서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입증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분이 진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땐 예수님이 왕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막 초라해 보이고 30대인데 막 시운도 안 돼 보인다 그러고 막 50대를 보고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초라해 보이니까 막 사람들은 어떻게 막 주홍색 긴 옷을 입혀 돌리기도 하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갖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죠? 아 도대체 예수님이 나는 왕이라고 그러는데 나 이 소리 듣는 거 견딜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진리였던 것이죠. 그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자, 지금은 사람들의 법정 앞에 예수님은 앉아 있지 못하고 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나는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지금 로마 법정 시스템의 완전 반대 입장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관으로 있게 될 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되겠죠. 그죠? 입장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 그 당시에 엄청 억울하게 만들었지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당함을 당했지만 그분의 심판은 어때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든 재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은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왕권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어 그분이 헤롯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이게 죄도 없고 죽일 만한 이유도 없고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머리가 번쩍 뜬 거야. 너희 관할에 헤롯이라는 사람 있잖아. 글로 가서 재판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할 소속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도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8절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죠? 빌라도는 이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데 좀 굉장한데 이렇게 막 모든 게 너무 새롭고 이런 말이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경이로운 방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헤롯은 예수님이 온다니까 막 반가운 거예요. 왜? 들은 게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어떻게 내가 지금 여태까지 엄청 궁금했거든. 근데 온다니까 반가워하는 거예요. 반가워해서 이는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면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고 그분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들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라. 그죠?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으나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헤롯은 너무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어쩌면 예수님과 지금 이 만나는 순간이 잘만 활용된다면 헤롯이 직접 하나님이신 이분에게 진리를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때가 지났기 때문에요. 기회가 지났어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손짓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교회 감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받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가서 막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난 너 모른다. 아무 소리 안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기회를 놓치고 내가 나중에 믿을 거야. 나중에 만나면 내가 한번 물어봐야지. 재미는 있겠던데? 그러고 자기 삶에 바빠요.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고 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상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한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라면 모든 일에서 완벽하고 거침없이 모든 일들을 절차에 따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저항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원하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지금 성취해가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멸시를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침묵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서 침묵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열리고 그죠?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인 대속의 교리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더라. 이 사람은 진짜 죄가 있는 거예요. 그죠? 폭동도 일으켰고 살인도 했던 사람이죠.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판이 인간들에게 받는 재판이 완벽하게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죠?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갑자기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바라바는 지금 이제 사형 집행만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감옥에 간수가 딱 가서 어떻게 문을 딱 열어주고 너 그냥 집에 가. 그럼 바라바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형 집행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왜 풀려나는 거지? 나보고 왜 가라는 거지? 아마 세상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그죠? 지금 바라바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오직 이유라면 뭐예요? 자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라바예요. 바라바는 진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줬어.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는 또 진리야. 그죠? 우리가 그분하고 직접 만나지 않은 시공간에 있지만 바라바 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다 대속의 죄를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라바는 지금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지옥에 안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단지 이유라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말고는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바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바라바의 이름의 의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바라바는 여태까지 일생 동안 폭동 일으키고 사람 일으키고 사회에 무리 일으키고 하면서 자기의 아버지인 마귀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죽어야 될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들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뭐예요? 대속의 교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이 교리가 바라바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23장 25절 25절 그죠?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지금 유대인의 치리자들, 그 다음에 세상 백성들, 로마 법정, 이 모든 사람들이 뜻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구동성으로 동의한 거예요.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놔줘라. 그는 죽을 만한 죄를 졌다. 사실 내용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빌라도와 헤롯은 사실 원수 관계였어요. 그들은 사실상 원수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친구라고 됐어요. 친구처럼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 얘기하면 별로 불편해하지 않고 뭐 서로가 종교가 다르면 서로 평상시에는 서로 우리는 다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예수님과 원수되는 일이 있으면 모든 종교가 힘을 합쳐서 올바른 진리의 예수님을 저렇게 갖다 버리고 자기네들끼리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꼭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 전통적 방식의 정말 고리타분한 방식이에요. 이건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 종교는 사라져야 돼요. 그런 종교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그들이 그렇게 합의한 모든 내용들을 그들로 진술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이런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되 그분은 하나도 죄가 없으심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세상의 끝을 만들어 놓게 되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맞대어 싸울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뒤를 따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분이 내가 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잘 뒤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방향 전환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의 사고방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고방식으로 잘 바꾸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